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5절에 등장하는 5가지 논쟁 이야기 중 첫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 치료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1절과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선포일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역도 수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는 상종가를 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대중적인 인기가 자신의 사역에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불편함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일을 더 머문 후에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는 표현은 집은 아마도 1장 29절에서 언급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집은 인산인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문 앞까지도 많은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수일 전에 진행되었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여파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는 표현에서 동사는 미알로형입니다. 즉 예수님의 선포가 지속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마가복음은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보다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접근시켰는지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중풍병자와 함께 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붕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은 주로 평지붕이었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흙과 집, 나무 등을 이겨 구워 만들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이 지붕을 해체하기가 콘크리트로 지은 현대 구조물에 비해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더라도 지붕의 일부를 떼어내는 작업은 분명 매우 곤란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그 질병을 치료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문장에서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그 자체로는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중풍병자까지도 포함하여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전자를 의미한다면 믿음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붕 해체 작업이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됐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친구들은 물론이고 침상에 누웠던 중풍병자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은 중풍병자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면 제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함의 주체는 의심할 나위 없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도래할 것이라던 바로 그 제사함을 줄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위가 신성을 모독한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기대되었던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자신의 발언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8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 물론 상식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은 그 말의 효력이 나타났는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제사함의 발언은 절대 쉬운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말이 불러올 수 있는 파장은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정서를 고려하면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자신이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과 12절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정리하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실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을 직접적으로 특정 죄에 대한 결과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그의 경우에 있어서 죄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질병이 치유된 것은 제사함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 중풍병자 치유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강조점은 선지자들이 예견했던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 한 부분인 제사함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가복음의 이러한 묘사는 이 이야기의 초점이 단순히 기적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통치 사역에 맞추어져 있음을 보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중풍병자는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침을 중단시키고 남의 집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치유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행동을 믿음으로 간주하십니다. 비록 상식과 간섭을 벗어난 급진적인 반응이었지만 주님은 체면이나 염치, 사회적 통념 안에 갇혀서는 이 세상 가치관을 전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아신 것입니다. 상식과 예의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해 희생이나 손해를 무릅쓰는 용기, 또 삶을 삶으로 옮겨내는 결단력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둘째, 우리는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지니신 메시아이십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죄가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죄 용서의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아시고 먼저 죄 용서를 선포하신 후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인 죄를 용서하셔서 완전한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무엇보다 그 문제들의 핵심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모든 죄를 남김없이 아뢰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서기관들은 제3의 건설을 행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안다고 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건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의 원인을 아시며 그 모든 것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임을 믿고 오늘도 그분께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